오늘의 주제는 나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만일 어떤 사람이 풍부한 재물과 또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건강을 소유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게다가 품행 좋고 영리하며 어디 가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자녀들을 두었다면 행복지수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또 만일 그에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가 보장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심판받은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육체의 정욕으로 잉태된 불신자로 태어나지만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독생자를 믿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삶은 단지 집행유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robation입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적 체험, 소위 우리가 personal experience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또는 간증으로 내가 아멘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의 신앙 체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부모를 선택하여 그 어머니의 배를 빌려 출생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것은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으며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도 개인적 관계입니다. 개인적 하나님, 곧 personal God 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고유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만 우리와 만나실 때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나의 구세주, my Savior and my Lord가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1대1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역시 단체의 종교적 교리문답이 아닌 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선지자라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누구라 부르는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심지어는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 사용되는 공동 신앙 고백문 또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도 말하자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을 갖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나에게 대한 열심히 혹은 신앙심을 부추시기에 그들의 권유가 강권하다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의 아들이라 하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그의 신앙 고백이 그 아들의 체험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는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에 그에게 또 한 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나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각 개인의 답변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답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만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슴지 않고 정확히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의 답이 정확한 답이 아니요.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답은 그 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대하여 질문하지도 않으려니와 나 역시 그들에게 대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개인적인 답변을 꼭 듣기 원하십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게 던져진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예수님과 나의 1:1의 관계 속에서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가정예배, 주일학교, 교회 성가대, 그리고 좀 자라서는 대학교 시절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집사와 장로 장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도 나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중 습관과 내가 받은 교회의 직분이 나의 신앙 고백을 대신한 것입니다. 또한 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해본 적도 없으며 따라서 그에 맞는 답변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혹은 교회 목사님과 그의 주일 설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에 대한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 나이 40이 지나 어느 날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 처음으로 내 자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죄 또는 죄인 이런 말은 많이 접했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죄는 있다 해도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악한 사람들이 문제일 것이라고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과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죄인이 바로 나를 지적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나오며 심지어 예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지난 날들에 대한 회한 그리고 감사의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과 또한 말씀이 꿀송이 같아 달다고 하는 그 말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감사가 넘쳐 창선도 힘차게 많이 부르며 또한 하나님이 흠양하시기를 구하며 기도도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암송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의 귀에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박학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박학선에게 보냈으니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의 귀에는 혹시나 예수를 믿으면 지금 고통과 눈물에서 건져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하는 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늘날의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이 그의 12 제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그 후에 교회에 적을 둔 많은 사람들을 위함도 아니며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셨다는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에 나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아무도 살지 않고 단지 나 혼자만 살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 이 박학선,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이라. 그날부터 나는 예수는 나의 주, Jesus is my Lord. 그가 나의 주 되심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찬송가 511장에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찬송가가 그 의미를 더 확실히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고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내 말을 들으시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인재와 체험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과 사건이 바로 나에 대한 얘기임을 깨닫게 되었어. 창세기의 아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담이요,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를 팔았으며, 로마 총독 빌라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박학선이가 빌라도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음과 살인한 다윗이 바로 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빈 다윗이 바로 내 자신임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오늘날 내가 항상 부르는 하나님이며 또 앞으로 오는 세대의 나의 손녀 또 손자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의무적 습관으로 예수를 믿던 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을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지금부터 40년 전에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떨리고 두렵습니다. 나는 예수를 왜 꼭 믿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나의 개인적 답은, 첫째,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나로 예수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것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